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하여 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깊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동행과 죄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동영상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이게 이제 카페에 글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제가 세 편의 글을 또 이제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그것들을 보시고 또 마음에 진리를 들으면요 그게 믿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것들이 자꾸 가치가 바뀌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끌고 온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냐를 생각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또 쓰세요. 그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같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야 됩니다. 내가 의롭든 안 의롭든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못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은 이 죄의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좀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땅바닥에다가 쓰신 것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 아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이나 주석을 뒤져봐도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찔리니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나 시험하러 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안식일도 안 범하고 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어저께 도둑질했지? 너 어저께 지난번에 뭐 나쁜 욕했지? 너 그때 뭐 이런 율법적인 죄 그런 항목을 가지고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지 않아. 왜? 자기네들은 지켰던 사람들이 완전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나름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적어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굉장히 중죄예요. 돌로 바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죄보다 굉장히 큰 죄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을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이 지은 그런 죄는 나는 짓지 않았어. 죄를 졌다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해서 만약에 율법적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항목들을 적었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물론 남의 거 훔쳤어요. 훔쳤는데 나는 저 여인처럼 뭐 하진 않았다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그런 크나큰 그런 죄는 저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이도 있었어요. 남녀노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의 율법적인 죄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항목들을 적었다면 아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더 강력한 율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마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안 이런다고 한다면 그들은 돌을 거기서 던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여기 강원랜드 있죠. 네, 무실랜드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무실랜드? 예, 우리 교도소. 거기는 들킨 도둑놈. 알고 보면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고. 우리 스스로 그래요. 누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죽였다, 유괴했다. 아유 저런 쳐죽일 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적어도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죄는 안 지었어. 너는 진짜 나쁜 죄를 지었어. 라면서 우리는 평가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죄 항목을 땅에 쓰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지 않고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갈 사람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벌써 사망의 죄 가운데 이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하고 죄를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남들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 두 번에 향해서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율법의 강력한 죄를 범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놔두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정죄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어쩌면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정죄하고 놓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알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죄는요, 사망의, 예수님이 율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 관점에서. 그것들 하나님 우리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꾀를 냈다라고 얘기해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공경함이 아니라 내 이익의 방도로 섬기려고 하는 그 부패한 악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원죄고, 그것이 곧 뭐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우리 사람과 윤리와 도덕에서 얘기하는 죄, 법률적인 죄를 우리는 밥 먹듯이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는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 쓰신 이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죄가 아니라 사망의 죄를 지었다.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율법으로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양심에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는 벌써 죽은 자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다.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사망의 죄.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 큰 바로 원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죄를 범하고요. 법률적인 죄를 범하고요. 순간순간 인간과 인간끼리의 허물의 죄 가운데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한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의 원죄의 모든 것들이 다 도말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삶을 마감한 그 사람들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멀쩡히 살아있어요. 내 부모가 살아있고 내 형제가 살아있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사는 사람이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망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 같아요.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벌써 사망 선고를 받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과 벌써 단절된 자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 갈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쓰신 거예요. 그 부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 다 그래서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를 율법의 죄로 정죄하는 자. 그 율법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의 것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의 죄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그런 율법의 죄로 나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데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가 윤리와 도덕의 죄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예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해결책까지 주시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윤리와 도덕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사망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면, 빛이신 나를 따르면, 나를 사랑하면 뭐가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사망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사망의 죄가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사망의 죄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가져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윤리와 도덕의 죄를 얘기하는 선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렸죠.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권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가 나의 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내 순종함으로 했다면 네가 그게 뭔 의미가,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왜 안 받았다고 네가 그러냐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봅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멸망받을 때 사망의 죄를 우리가 사함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사망의 죄에서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일은 불순종하는 영의 가인은 그 전에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전의 삶으로 너희는 뭐하다? 이제는 족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율법적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이제는 따르고 빛 대신 나와 함께 그하고 나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사망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근원적인 것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사망의 그늘이 없네. 사망의 그늘이 있다면 예수를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예수 사랑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는 사망의 그늘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열망으로 항상 기쁜지 안 기쁜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봅니다. 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거나 죄를 물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멸망의 사망의 죄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 거예요. 위에 보면 그를 믿는 자라는 믿는 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님과 뭐 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말이에요. 아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런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던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망의 삶.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는 자인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인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인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확증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아닌지 너희가 확증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오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믿는다라는 건 빛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빛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뭐라고요? 진짜 죄는 윤리와 도덕과 율법이 정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하지 못하는 거, 빛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점검해봐요. 항상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쁨과 그 자체의 소망이 내 속에서 싹 트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들이 그 빛을 뭐하지 않더라? 사랑하지 않더라. 요한복음 3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빛이 비추었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다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만 그 빛을 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 그 뒤에 나옵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더라. 그게 뭐라고요? 죄. 그게 사망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제물로 화목의 관계를 단절됐던 것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와 함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왜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돌파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제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의 기본적인 초보가 뭐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옛날에 내가 주님 알지 못하며 살았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믿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요, 주님께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도 받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내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망에서 나는 건진받았습니다. 라고 세례들과 또 이제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을 다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이제는 자, 부활과 세례와 심판받을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믿는 예수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도의 고수다, 초보다. 구원이라든지 뭐 세례를 통해서 부활과 안수를 통하고 이런 건 다시 맨날 자 보세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또 세상에 나갔어요? 예수님 또 나가서 제가 또 남을 욕하고 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얘기해. 뭐 할까봐,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거 왔다 갔다 죄 짓고 돌아서 또 얘기하고 또 뭐 했다가 또 얘기하고 이거 아니야.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다. 자, 이제는 한숨만 자. 그 터를 다시 맨날 또 닦고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라는 것. 할렐루야.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그거 말고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까봐 나에게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야. 맨날 세상 윤리와 도덕과 법률적인 그 율법적인 죄 짓고 와서 또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사망의 죄에서 그늘에 이제는 그늘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성경은요.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너희는 제발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마라. 이런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노인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는 건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머리 깎고, 아니면 내 스스로 참선하고 내 스스로 뭔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종교적으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로켓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미련한 짓이다. 내가 죄를 다스린, 예수님은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 정도의 수준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서 멀어지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과 진실된 사랑의 관계에 너희는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윤리와 도덕의 죄는 율법의 죄를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예.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야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나와 있지요. 예? 성령의 비침도 보고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요, 말씀도 알고요, 예수도 알고요, 교회도 나왔고요,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오히려 이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되고요. 이런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이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그것이 단절돼서 사망의 그늘에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원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요, 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해야, 육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영위해야 돼요. 내가 더 이제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거 하기도 지금 바쁘다니까요.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뭐 해라? 봉사하고 충성해라. 이거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건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헤어졌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뭐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더 진실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더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5번, 6번 막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어렵게 부모의, 양가 부모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누가 헤어지자 그러면, 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야, 이것 때문에 헤어지냐? 억울해서라도 못 헤어진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육체의 삶을 영위해서 내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를 주님을 향한 진실한 깨끗함의 사랑의 열망으로 더 내가 더 달려가는 거야 되겠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좋은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어떤가 뭔가 자꾸 열심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고. 이거 성경이 이것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 제대로 좀 정립을 해야 돼. 그래서 육체로 죽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걸 굉장히 슬퍼하고 또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아니요. 멀쩡히 살아있으나 그는 벌써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아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가 죄를 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냐면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요. 예수님 떠나버렸어. 믿었다가 예수님 떠났어. 사람이 뭐 윤리와 도덕의 죄 짓는 이건 내가 안 짓는데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도 살고 자선사업도 하는데 누구를 떠났어요? 진실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없으면 난 벌써 죽은 자예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프린트물이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해방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의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믿는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된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옛날 그 습성이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밑에 써있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모든 걸 채우면 성령으로 행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내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듯 그렇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듯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 이 죄는 어떤 율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요? 사망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인 죄는 기본이에요. 그거 다스려지는 게. 내가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라.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막 죄를 생각하고 계명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망으로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사랑의 생명으로 내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그 모든 죄가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죄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사망의 죄에서 더 큰 죄에서 그 가늠한 죄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망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빛 대신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의 이 말씀이요. 예. 그래야 그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지금도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마귀의 일이 뭘까요? 죄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마귀에게 종로로 타해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깨끗하면서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회 열심히 나가 기도도 열심히 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게 오히려 부추기면서 오히려 뭐를 못하게 만들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일 때문에 빠져있고 교회 사역 때문에 마음 뺏겨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왔어요? 그 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예수님은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 이웃과의 형제간의 윤리와 도덕과 이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누구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사랑의 열망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사망이 이게 미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은요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온전한 사랑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만 바라보다면 자고 치우칠 일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다면 남의 일들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요? 안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며 달려가야 돼요. 이거는 의무라고 말해도 돼요. 선택사항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가지 않고 죄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보면 밑에 골로새서 맨 밑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라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거기서 구원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으로 달려가야 돼요. 뭐 일 때문에 뭐 사역 때문에 이를 틈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제대로 연애해보면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죠? 드라마를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어떤 여배우가 예를 들어서 머리띠만 하고 나와도 그거 보면서 그 사람 생각하고 저거 사줘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영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영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이 사랑의 영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요 그거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그거 하고만도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사실은. 점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자꾸 배설물로 자꾸 없어져. 자꾸 제거해버리고 싶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뭡니까? 중매시키는 것.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정결한 예수님과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중매의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열정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나머지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노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자기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계시받은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지하 6층 감옥에 가서 매까지 맞았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 하기 해요? 찬송. 이게 우리의 참신앙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몸부림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열망으로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기쁨이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힘들고 이랬지만 하연이나 우리 아이가 와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 모든 것 싫은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망이나 기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다 넉넉히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요. 사망으로 죽었던 자였어.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였었거든. 그것에서 너희가 지금 생명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고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사망에서 그 사망의 죄에서 해방받아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뭐였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이었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멸망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진노의 자녀가 바로 이거였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이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뭘 생각했어요? 땅의 것. 내 육신의 소욕을 생각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사망의 끈에서 노인받고 해방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누가 오실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야, 그날, 야,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저 웨딩드레스 입는 그날. 권사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여인들은 그게 소원이잖아요. 야, 빨리 저 웨딩드레스 빨리 좀 입어봤으면. 그 결혼날, 혼인잔치를 사모함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으로 그 기쁨의 소망이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뭘 쌓고 뭘 하고 그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사망의 모든 법을 다 해결하시고 재림주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오신 그 예수님이 오래 참다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터인데 너희는 도대체 그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냐. 아직도 뭐 응답받기 위해서 아직도 뭐 이 땅에 뭔가의 꿈을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뭐하냐? 마땅하냐? 기본이냐? 이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주 예수여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것이 3번이나 나와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죄의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뭘 다해서? 마음을 일단 마음을 다하는 것부터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이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 마음부터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약속 날짜를 받아놓은 그 신부처럼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드레스 입고 내가 빨리 그 사랑하는 남편과 빨리 결혼해야지. 이 설렘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어서 주님 오시오 그것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내 마음에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육체의 어려운 일들을 뭐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날 생각하며 할렐루야. 이게 죄를 그래서 다시는 너는 죄를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죄에 져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3번 참아야지, 4번, 5번 참으라니까 이거 참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옛날 습관처럼 그 습성에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열망으로만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함께